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굉장히 영적인 깊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들었던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듣지 않으면 사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바울이 상기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을 위한 바울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또 추구해야 되는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들이 그들됨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의 이 복,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들인데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통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반응을 잘못하면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에 부딪히게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박한 필요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르심의 특권이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호세아가 호소를 합니다. 자기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방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받는 것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한번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지금 바울이 여러분 억누를 수 없는 이 영적 폭발력으로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교리를 여러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분 위대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정신으로 특징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행복함,
그리고 기쁨, 이 화평을 느끼는 감각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간격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이 간격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마음과 가슴이 우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해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구원을 개념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경외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저급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복음을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도요 감격 없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떨림도 없이 그 복음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 없이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은 설명되기 전에 찬송해야 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그런 복이 무엇인지, 그 근원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멘. 다 우리 복 받고 싶어 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고 더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에 대해서, 복의 근원과 위치에 대해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복은 세상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복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반드시 삼위일체론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구원을 계획하신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방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계획을 또 실행에 옮기신 방식을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필요의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조건에서 발생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황 변화의 결과도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6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하는 자의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가시적인 차원에 두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전적인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전적인 구원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편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따라 신앙이 흔들렸고 환경에 따라 무너졌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복의 근거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창세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 전에
영원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창세 전에 세 분이 회의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러면서 회의를 하시면서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신 것뿐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세 분이 이 계획하셨던 것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각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서 6절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아들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런 복, 이런 즐거움들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온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창세 전에 복 대신 이 삼위간에 이루어진 언약의 일부로 우리에게 온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지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원초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사건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분의 언약 안에 우리를 딱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시간의 끝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이전으로 지금 우리를 데려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전, 이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행해진 일을 지금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계시하는 책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타락 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두가 다 대적을 합니다.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가 막히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마귀의 제안을 청종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들은 기가 막히게 그들이 흡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 선택의 목적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한번 밑줄을 좀 끊으십시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끔 말씀을 해놓으셨고, 결국은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무조건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택은 이렇게 특권 이전의 목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계속 누구 안에서 그러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주었죠.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값은 주님이 치러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주님이 치렀다는, 이 거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 교리를 이해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내가 선택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삶의 주도권을 네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신을 벗어라. 나는 거룩하다. 너는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의 주도권을 이제 철저히 내려놓고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여러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주의 종들이 영광을 다 받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영광은 여러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실제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는 또 여기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은혜의 여러분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구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 구원.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차고 넘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달리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걸로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갑자기 구원의 방식에 관한 선언을 묘사하면서 최상급에 관한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지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지금 구원받는 여러분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다 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친 나머지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지식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 지혜와 총명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을 아는데도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여러분 사람들의 즉흥적인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여러분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상담한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상담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 그 계시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 비밀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요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 믿어지고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거 말해도 여러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절 한번 볼까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여기서 보면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섭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기원된 일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그 말씀이 사람들을 향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이 다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지만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여기도 온전한 자들 중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하나님의 지혜, 이 감추인 지혜를 여러분께서는 오늘 들으시고 또 아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는 여러분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크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나 잡고 상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 상담을 하면 정확한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셔야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구속은 개인 차원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사의 첫 번째 비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주를 다시 재정비하고 재정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여러분 능가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아는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궁극적 미래에 대해 여러분들도 확실히 이제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인 미래를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그 더 넓은 영역의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역사가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끝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장차 올 이 영광스러운 조화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가지고 계신 계획과 마지막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확정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음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이건 이방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확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은 할례를 통해서 어떤 확증을 했지만 신약은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증된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온 인류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이곳에 데리고 오고 싶지만 데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배 속에서 나는 같은 형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각자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5절 6절 보시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은 선택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구속에 적용을 하신 분이고 영광의 보증이 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 그것은 취소가 불가능하던 것입니다. 이미 인침을 여러분들이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 번째로 또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이제는 비밀의 두 번째 목적을 또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라는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강조는 또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가장 진수가 되는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삶의 방향이 땅의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헌신은 여러분 부담이 되어서 안 됩니다. 순종은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소망과 확신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소망과 확신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음을 다시